사도신경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4장입니다. 찬송 214장 찬양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은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마다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구약성경 욥기 제3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37장 1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은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하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아멘. 추수감사 예물 엄향님 권사님, 김부남 권사님, 진상용 장로님, 김순희 권사님, 감사헌금 최동순 권사님, 속회 예물 모세속, 바울속, 에스라속, 엘리사속, 번제 예물 박상엽, 박라온, 최영근, 진연준, 진연석 준기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에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또 평안을 느끼게 하시고 하루를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어렵게 다가오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마음과 내 영혼의 샘터임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한 마음으로 추수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또 감사한 마음을 담아 감사 헌금을 교회의 작은 또 다른 교회인 속회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속도원들과 기도하며 준비하여 드립니다. 가족 구성원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1,000번째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의 모양은 다르지만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은 동일하오니 받아주시고
드린 이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이 엘리후의 4차 변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비, 또 구름, 천둥, 이 번갯불 등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활동을 이야기한 이 엘리후는 그 중에서도 천둥과 번갯불을 하나님의 음성과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도구인 이 번개와 천둥 소리에 엘리후도 심장이 떨리고 흔들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천둥 소리는 신의 진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울리면 두려워서 집 밖을 나가는 것도 조금 조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천둥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번개와 천둥을 통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한다고 말을 하지요. 5절 말씀을 함께 보면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고 또한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큰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엘리후뿐만 아니라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도 욥기 5장 9절에서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엘리후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전형적인 겨울 날씨를 말하면서 그 가운데 임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손을 묶으셔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근동 지역에는 겨울에 많은 비가 내립니다. 우리도 많은 비가 내리면 일을 못하는 것처럼 많은 비가 내렸을 때에 일을 하지 못하고 또 겨울이다 보니 날씨가 너무 추우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후를 다스리기 때문에 인간의 손은 하나님에 의해서 묶일 수밖에 없다는 걸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7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은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이 자연현상의 일을 멈출 수밖에 없어서 쉬는 동안에 이 자연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성실하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죠. 9절 말씀을 보면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온다라고 말합니다. 이 근동지방에서 부는 이 폭풍은 주로 남쪽에서 불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폭풍이 남쪽에서 불어오는 것을 보고 그곳에 큰 바람을 이 저장해 놓은 방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남쪽에서는 폭풍이 불어오고 북쪽에서 추위가 타고 오면 온 세상이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또 하나님의 입김을 통해서 많은 양의 물이 얼음으로 변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연에서 벌어진 이러한 모든 현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힘을 이용하셔서 조정하시고 통제하시고 하나님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엘리후는 이러한 묘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리는 힘과 또한 지혜가 있는 분임을 말하고자 했던 겁니다. 엘리후가 등장할 당시에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를 들은 이후에 자신은 특별한 지혜를 보여줄 것처럼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차례의 변론을 합니다. 그러나 엘리후의 말을 좀 들어보면 그다지 특별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 욥을 세상 만물의 변화를 보고도 또 하나님의 오묘한 그 일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으로만 또 취급을 합니다. 그런 욥을 향해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가만히 서서 깨달으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에게 고난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항변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토로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사실 욥은 이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만물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마치 자기가 그것을 처음 아는 것처럼 욥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또한 16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모든 현상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후는 정작 욥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짚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혀 새롭지 않은 내용을 마치 새로운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어리석은 태도에 벗어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의 입을 막고 자기 말을 계속 뱉어놨던 이 엘리후가 갑자기 말을 바꾸어서 19절 말씀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욥이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엘리후는 욥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욥이 가르칠 능력이 없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욥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앞에서 겨울 날씨에 비유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또 긍휼을 이야기했던 이 엘리후가 이제는 여름에 구름을 몰아내고 바람과 밝은 빛을 하나님의 영광에 비유하면서 그 영광은 아무도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에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쉽게 생각해 보면 태양이 있습니다. 근데 이 태양이 구름이 있다라고 해서 태양이 없다라고 말하지는 않죠. 단지 구름에 의해서 태양빛이 가려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늘 계시지만 다만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고난이 닥치면 그 고난 때문에 너무 괴로운 나머지 그 고난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자비나 긍휼과 은혜가 없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욥이 처한 상황이 이랬습니다. 아무런 죄도 범하지 않았는데 욥이 갑자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와 또한 친구들에게 위로는커녕 멸시와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께 공의로운 심판을 요구했지만 하나님은 그 욥의 어떠한 간구와 요청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은 23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신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어느 때, 언제, 어디서든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엘리후는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을 갖춘 것처럼 행동했지만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인간은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권능이 크신 하나님은 인간 이해할 수 없는 정의와 공의를 발휘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 정의와 공의를 발휘하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엘리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만 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4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들을 무시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 이 말은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엘리후는 욥이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불의하다라고 비판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여 교만하게 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말고 겸손하게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라는 의미로 말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알지만 이 엘리후의 판단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네 차례 변론을 통해 본 엘리후의 모습은 욥을 끝까지 죄인 취급을 하고 죄인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후의 변론은 어떻게 보면 욥을 정죄하기에 급급했던 이 세 친구들에게 비해서는 조금 유연하게 말을 했습니다. 독선적이고 일방적으로 욥을 정죄하고 욥에게 말했던 친구들과는 다르게 욥이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바른 통찰력을 중요하게 이야기했고 고난이 이 연단이 될 수 있다는 어떠한 주장을 가지고 논리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에도 엘리후는 친구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 보입니다. 바로 욥을 향해서 사랑과 위로의 손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변호하며 진리를 이야기한다는 그 생각이 지나치기에 앞서서 엘리후 역시 욥을 향한 잘못된 판단으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욥이 고난 중에도 신앙을 잃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신앙을 잃어버린 것처럼 정죄를 하였고, 고난을 하나님이 연단을 이야기는 했지만 욥의 고난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명쾌하게 답을 내려주지는 못했습니다. 세 친구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인과응보의 논리에 의해서 욥의 고난을 죄로 보기도 했고 그의 회개를 촉구하는 것으로만 한정을 짓고 변론을 마무리합니다. 엘리후 역시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한계를 보였고 이제 38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직접 계시를 주심으로 욥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다양한 어떠한 어구를 통해서 표현을 합니다. 근데 가장 단순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매일매일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입술로 고백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늘 살아갑니다. 나의 지혜가 또한 나의 경험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더 근접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섭리를 이해하려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충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으면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이유는 그 뜻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 뜻을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내 삶에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붙잡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감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만 왜 복을 주셨을까라는 어떠한 원망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원망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는가를 먼저 고민하고 묵상하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욥기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이 때로는 욥과 같이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음을 또한 기억하고 새 친구와 엘리후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도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고난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이야기하기보다 또한 기도하기보다 그 사람이 어떠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받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다해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욥과 같이 하나님 믿고 간구하지만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며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그 뜻을 기다리지 못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이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이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1년간 땀을 흘리고 가꾸고 했던 모든 곡식들과 또한 농산물들을 선별하여 주님께 먼저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강단에 올려드리면서 지난 날들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신앙의 열매를 맺었는지 돌아봅니다.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그 시간만 감사를 기억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를 고백하고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조금씩 또 천천히 변해갑니다. 미처 신경 쓰지 못한 부분도
하나하나 청소하고 정리하며 성전을 가꾸고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해야 할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일에 마음을 보태고 외적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해지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단위에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양 가운데 어려움 없게 하시며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데에 동역자들로 발맞추어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청소하는 손길 또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내일 주일 예배를 준비합니다. 이들의 수고와 섬김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